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바라바를 빌라도가 이제 넘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15장에서 쭉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이후에 38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됩니다. 복음서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결국 휘장으로 상징되었던 하나님께로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한된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휘장을 구별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제한된 사람들이 아닌 이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방금 16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결론이 열린 결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까지가 원래의 사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9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성경이 아마도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본상 원본에서 조금 더 뒤에 기록된 사본에 의해서 이 내용이 나오지만 원본이 기록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의 난해주에 보게 되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교회가 덧붙인 신앙의 요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이렇게 균등하게 보완을 해서 맞춘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정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의 측면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은,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렇게 원래는 없는 9절부터 20절까지를 없다고 본다면 왜 마가는 처음에 기록할 때 8절까지 해서 끝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소위 열린 결말이고 마가가 의도한 결말이죠.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마가가 하나님의 기록자로 쓰임받을 때 8절까지 쓴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 구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어떤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열린 결말은 오늘 8절에 보신 것처럼 부활하신 현장을 보고 나서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가지고 당황하면서 무서워하여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걸로 끝납니다. 약간은 좀 다크하죠. 어둡게 끝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후에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죠. 그러나 처음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뒤에도 보시게 되면 후대에 첨부된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듣고도 믿지 않더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않더라. 쉽게 받아들일 내용은 분명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 상징적으로 여인들이 도망가고 무서워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게 부활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교회의 청중들에게는 격려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당시의 시대의 압박과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 그 증인으로 산다라는 그 어떤 용기를 갖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믿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증거한다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압박 앞에서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던 교회에게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도 처음부터 그 부활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 모습은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들 이후의 결말이 잘 정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급작스럽게 끝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었겠느냐.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모습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마 이 열린 결말,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교회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들과 다르진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환호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에 대한 격려도 되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활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당시 교회나 우리에게도 당신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마가의 열린 결말, 의도된 결말은 부활조차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들 교회 가운데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결말 앞에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만약 교회가 부활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면 이런 일들이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과정 속에 부활이 메시지, 그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회를 만든 건 부활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부활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의도를 보면 그것도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16장 4절 보시겠습니까? 다시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그 썩은 데를 거두려고 했던 이 어떤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돌보려 했던 사랑의 모습 속에 걱정거리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기냐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던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마무리에 보게 되면 두려워 떨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벽을 통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좀 더 특별했던 어떤 공간을 이동하는 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굴려져 있지 않아도 나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심히 큰 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은 누구를 위해 열린 것일까? 바로 그 부활을 목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도하도록 교회의 믿음을 위해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지만 후대의 교회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열린 문의 빈 무덤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마가는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열린 무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확실히 믿고 든든히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문은, 그 빈 무덤은 이후에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빈 무덤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있지만 그 어느 이론도 이 빈 무덤을 부활 외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의 죽음, 16장의 부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 이 부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보통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 그리고 파송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생략된 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여인들, 부활을 처음 목도한 자들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열린 결말, 이 의도된 결말의 내용에는 처음부터 교회가 부활을 제대로 믿었고 환영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격려하고 그랬던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살아갔던 모습을 다시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소망하지 않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메시지가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내가 만약 이 빈 무덤 앞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메시지가 이론적으로만 그냥 우리에게 부활하셨어 사실적인 증언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고민되어지고 진짜 그것을 맞닥뜨릴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두려움, 믿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 현실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부활의 믿음이 자리매김해간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어떤 불신과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염려와 어떤 두려움들을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열릴 결말, 의도된 결말 앞에 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그 어떤 믿음의 자람의 한 부분으로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